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2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분도상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족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였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또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설교를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하게 되면서 묵상을 하면서 한 단어가 계속 들었습니다. 또라는 그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애끓는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굉장히 대조적으로 이제 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은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의의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간 오늘 설교 본문이 저는 오페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페라 아시나요? 오페라 하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있으면 남자 주인공이 막 얘기하면 여자 주인공이 막 얘기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뭐 로미오와 줄리엣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다양한 오페라 뭐 그런 뮤지컬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인데 저는 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이런 구도로 오늘의 설교를 조금 이해하고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모습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28절을 보면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라고 했습니다. 맹세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언제 하셨죠? 창세기 17장에 횃불 언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쪼개놓고 동물을 쪼개놓고 불을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하나님이 이 맹세를 어기면 쪼개지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거기를 불로써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뭐 이삭, 야곱 다 마찬가지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보면 알겠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정착하기까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죄짓고 뭐 모세가 돌판 받으러 올라갔다가 근데 막 아론이 주도해가지고 그 사람들 주도해서 막 우상숭배처럼 다 아시죠? 그런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끊임없는 반역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너희를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겠다고 한 아브라함과 언약한 맹세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돌이키시고 용납하시고 회개시키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고 우리를 정말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짓고 해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죠. 사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 광야 생활이죠. 광야 생활 38년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사이가 좋은 때였어요. 그때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신혼여행이라는 표현을 그런지, 신혼 때와 같다. 내가 너와 신방에 있을 때처럼 하나님과 인간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다 가라 하면 가고 서로 하면 서로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의 풍요를 모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 물론 그때도 죄악된 역사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가장, 뭐 부부싸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또 문제가 언제부터 더 심각해졌냐? 여러분 사사기 역사를 보고 그 이후 역사를 봐도 알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인 거죠.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은 저는 눈에 보이는 뭔가 있으면 우상 숭배하는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28절에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어떤 말씀이냐면,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배신감, 뭐라 그럴까, 분노, 이 내가 널 이처럼 사랑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런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보면은 이제 어떤 단어가 나오면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모든 자라는 수식어가 둘 다 붙죠. 인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높아 보이고 뭔가 무성해 보이고 뭔가 대단해 보이면 그거를 섬기는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죄악된 육신에 가진 인간의 본성인데, 근데 그런 것들을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보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고. 인간이 정말 보는 거에 너무 취약하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세상의 높은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눈에 보이지 탐스럽다 했던 것처럼, 이 눈으로 오는 유혹들은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우리 안에는 아직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혹들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십계명의 주일 성수를 매주 지키지 않으면 아마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잠식당하고 말 겁니다. 그나마 우리가 매주 주일 성수를 드리니까, 그죠? 우리가 일로 가다가도 다시 돌이키고, 일로 가다가도 다시 돌이키고,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 거죠. 거기서 이제 그게 안전 장치고, 거기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큐티하고 새기도 하면서 더 하나님의 나라 뜻을 이루는 선이지, 어떻게 보면 주일 성수는 내가 하나님과에서 완전 벗어나지 않는 안전장치처럼 우리 지켜주는 그런 선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에 또 뭐가 있냐면, 거기서 분향하고 전제물 부어 드린지라라는 28절 후반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이, 하나님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준 예배 방법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우상들에게 딱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봤어요. 이 세상에 21세기 대한민국의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는 뭘까? 뭐 고액 연봉, 뭐 좋은 직업, 좋은 대학, 어떤 뭐 해외 여행, 먹방, 아파트, 성공, 이런 것들이 우리 아마 매스컴에서, 언론에서 많이 비춰지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일 것입니다. 뭐 이거 자체가 악한 게 아니죠. 그러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쓰거나 너무 많은 관심과 돈을 쓰거나 마음의 중심과 생각이 하나님보다 거기에 더 많이 가 있다면, 우리도 사실은 뭐 우리가 뭐 발, 아세라 이런 건 하지 않지만 똑같이 우리도 할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혹시 안에 있다면 정말 돌이켜 하나님께 마음과 시간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인간의 모습들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저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봤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악한 것일까요? 네. 하나님의 분노는 선하십니다. 분노는 뭡니까? 분노라는 건 나의 소중한 것을, 내가 정말 아끼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빼앗겼을 때, 그걸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파괴되었을 때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그것을 반영하는 말씀들이 제가 아까 또라는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말씀 구석구석에 있어요. 27절을 보면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28절에도 나오는데 분노하게 하는 재물을 올리며, 그러니까 재물도 그냥 재물이 아니라 분노하게 하는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도 26절 앞에 말씀 보면 자녀들을 이렇게 드리는 거를 뜻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도 계속 나오는데 31절에도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가한 대로 지나가게 하고, 뭐 이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하고 타락한 모습들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럼 그 분노 앞에 인간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랬을까요? 인간들의 모습은 어땠냐? 두 번째 인간의 모습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들이 죄를 짓는데 소스가 있어요. 소스. 첫 번째는 조상들의 죄를 따라 짓는 모습입니다. 30절을 보면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여기에서 지금 너희는 지금 포로기의 백성들, 에스겔의 청중들은 포로기의 백성들이잖아요. 자, 이 청중들은 이미 본토에서 조상들이 짓던 죄에서 심판받고 지금 포로의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하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속 터져. 그렇죠? 조상들을 따라 죄를 짓는 모습들. 또 이방 땅에 갔는데 그래서 또 뭘 따라 죄를 짓냐? 이방인을 따라서 죄를 또 짓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 목석을 경배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따라서, 이방인의 죄를 따라서 이렇게 죄짓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구제불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분노하셨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가라 됐다 임마 하면서 이렇게 보내실까요? 저 같으면 그러지 않아 모르겠어요. 저도 참 부모로서 또 우리 학교의 교사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인데 세 번째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 오늘의 핵심인데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모습, 그런 조상들의 죄를 따라가는 모습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또 32절에도 나옵니다.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방인을 따라가는 거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이 된 것,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의 땅에 갈대아 우르에 있었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 받은 거 아브라함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맹세하셨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끝까지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니 하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스토커인가요? 하나님이 그 사랑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지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저도 자식이 있지만 내 자식이 그러면 가만 두겠어요? 다리 뭉댕이를 분질러서라도 돌이키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강력하게 징계를 해서라도. 그렇죠? 우리 이번 주일 설교였죠. 담임 목사님 설교를 그렇지 바로 그거야.
어떻게 해서든 돌이켜서 분명한 선을 가지고 진리로 공의로 세우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도를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정말 조선 좀 멸망하는 가증한 땅이었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삼으시고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정말 힘든 시절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그 언약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돌이킬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간략하게 좀 3가지 정도로 적용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욕되게 하는 영향이 있지 않은가?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돈 것들이 혹시 과도하게 어딘가로 집중되지 않나를 돌아보면서, 그것이 지금은 여러분 알 수도 있지만 언제 어느 순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조금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여름에 휴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 휴가를 가려고 어느 바다에 갈까 이제 바닷가를 검색을 하는데 이 바다도 좋아 보이고 저 바다도 좋아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변가 뭐 스노클링 이런 검색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막 눈을 감았는데 막 눈앞에 물고기가 막 아른거리고 이거 안 되겠다. 물론 이제 바다에서 잘 놀고 왔지만 딱 이제 진짜 그렇게 물고기를 보는데 내가 말씀을 안 본다, 기도를 안 한다, 그건 아닌 거죠. 물고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주변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이런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켜, 그 길 아니야, 끝까지 하나님의 오래 참는 그 사랑으로 때로는 화도 나지만 가만두지 않겠다. 사실은 저도 교사로서 아이들의 이 무질서함 볼 때 때로는 가만두고 싶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무질서함으로 죄를 짓고 벗어나는 아이를 훈계하고 가는 게 굉장한 에너지가 쓰이거든요.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 수업만 하고 나오면 너무 편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아이들의 왜곡된 행실들을 바로잡고 교정하고 하는 게 더 큰 에너지가 쓰이는데, 어떻게 눈 감고 피하고 못 본 척.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오래 참고 돌이키는 하나님으로 저도 그렇게 살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한국 교회에 적용해 봤습니다. 우리가 조상의 죄를 따라 간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조상들이 따랐던 우상, 풍요의 신, 그런 거잖아요. 성공 우선주의, 학벌 우상주의, 황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의 모습들. 또 한국 교회 안에 이방의 죄를 따라간 거에 뭐가 있을까? 동성애, 원래 우리나라에 있던 게 아니잖아요. 있었나? 있었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친공산주의, 용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마음에 품은 것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리라. 그런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이 3가지 적용점을 오늘 아침 기도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언약에 신실하셔서 패역했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뭐가 좋아 보이면 그것을 따라가고, 끊임없이 조상들의 죄와 이방들의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 한국교회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때론 분노하시지만 때론 징계하시지만 그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나라 가운데 그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시지 아니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